오늘부터 전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도서는 구약성경에서 지혜서라는 전체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앞에 보면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음에부터 나오는 여호수아서까지는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지혜서라고 해갖고 성경 5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욥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5권의 성경인데,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성소를 모형으로 했을 때 이 지혜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성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남자반, 여자반 로마서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든지 시편을 들어갈 거거든요. 시편을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전부 새로운 장을 들어가게 될 건데요. 전도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하면은 시편이 믿음의 사람의 어떤 영적인 깊은 정서를 다루고 있다면은 전도서는 철저하게 불신자의 관점에서 진리를 보는 그런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 글자 그대로 전도를 위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라는 말 뜻이 70인 헬라어 번역에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에.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번역한다면 전도서는 교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서라고 안 하고 전도서라고 할까? 그것은 교회의 성격이 전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뜻에서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릴 때 불신자의 관점에서 내려가서 사물을 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성경 통독하다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조금 힘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 빠진 게 정상이에요. 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를 그렇게만 보면은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본 거예요. 전도서는 2가지 관점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봤을 때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을 봤을 때, 그 2가지 기준이 있어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허무고요, 헛되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허물을 벗어난 소망이에요. 전도서를 우리가 제대로 보면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특징이고요. 전도서의 목적은 세상에 대한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 12장 13절을 여러분 다 찾아보면 거기에 전도서의 목적이 결론이 나와요.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들었으니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씀 보면 전도서 전체를 일의 결국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일의 결과. 전도서는 이 세상의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근원을 보는 것인데, 이걸 다 들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생의 참된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본분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 일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국을 듣게 될 것입니다. 표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근원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공부를 해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철저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아주 일상적인 얘기들이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불신자라도, 아직 성경을 받지 못한 분이라도 이 진리를 갖고 금방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놓은 게 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썼느냐 하면요, 본문 1절에 그 저자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들이 많았어요. 뭐 압살롬도 있고, 그렇죠? 암논도 있고 많았는데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은 딱 하나 있잖아요. 솔로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나 솔로몬이 말을 했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분명히 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저한테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언약이라는 용어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약의 줄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로 예루살렘 왕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죠. 그렇죠?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일개 왕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서울 대통령이라고 말을 안 하죠. 근데 그는 바로 서울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 도시의 의미보다는 종교적 도시의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장소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는 신약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온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그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성전이 있었고, 나중에도 계속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아마 성전이 있는 걸로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왕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나라의 정치적 의미로서의 왕보다는 영적 의미로서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뭔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인데, 그는 자기를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용어는 히브리 말에 아주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코헬레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전도사입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나는 전도사입니다 하고 지금 자기를 성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개를 솔로몬의 백성들인 유대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도서는 불신자를 향한 대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게 무슨 얘기야?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스라엘 왕이 무슨 예루살렘 왕이라고 그래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또 하나는 난 전도사야 그러니까 저 왕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그들한테 의문부호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통해서 알 겁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솔로몬이 가장 영화를 누린 왕이라는 걸 아시죠?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하죠. 솔로몬의 영광이 이 들풀 하나만 못하다고 하면서 이 세상 최고의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저 팔레스타인에 어떤 한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나라가 너무 커지고 막 잘 살고 어느 정도 잘 살았냐면 솔로몬 시대에 군인들의 그 방패가요 황금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다 황금이었어요. 전부 다. 얼마나 잘 살았냐면 황금에서 그래서 보면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의 황금을 돌처럼 여겼다고 하는 만큼 그렇게 부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잘 살 수 있나 이런 관심을 갖고 요즘 말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솔로몬을 보따리를 싸갖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외교 사절이 우리나라에 오면 옛날 5공합 시대 때는 보여주는 게 꼭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포항제철을 보여줍니다. 울산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꼭 거기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현충원을 데려가고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일을 한 까닭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삽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른 나라에서 사전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게 뭔지 압니까?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무기고를.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 성경에 나옵니다. 네가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자랑하냐? 이사야서에 보면 애굽의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던 거니까 어떤 외교사들이 왔을 때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이 찬란한 성전과 황금으로 만든 자기 집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그걸 보러 온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 나 전도사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벤치마킹을 하고 오면은 뭐 미국 같은 데 산업도시를 보면서 이렇게 공장을 만들었군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34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34, 뭘 잘못 찾았는데요. 열왕기 상 같습니다. 잠깐만요. 열왕기상 죄송합니다. 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찾은 것도 하고 열왕기상입니다. 4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7페이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청하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가서 뭐 보고 오라고 했나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외국의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는 척박한 땅에 자원도 풍부하지 못하고 나라도 작은데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라는 탁월한 정치인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서 와라.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 솔로몬이 나는 지혜를 말한다고 하면서 전도서에 지혜라는 말 50번을 써요. 50번을 쓰는데 난 전도사거든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갈망해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진짜 잘 사는 비결은 나한테 전도받는 것이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왕들 중에서 솔로몬의 생이 참 단명했습니다. 60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의 이 기록을 쓰는 당시는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사라고 말하면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달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독특한 사람을 쓰신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라는 영화를 전부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론 탁상 공론가가 아니고 이 사람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경험을 했다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경험 더하기에 그는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이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 말씀하고 자기 경험하고 연구를 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뒤에 문을 좀 더 닫아주시면 좋겠네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잠언하고 전도서가 있잖아요. 근데 잠언은요 전부 교훈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라 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잠언이라는 성경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잠언은 한 구절에 성경 전체를 다 담아놨어요. 전부 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면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서는 명령형이 없어요. 내가 살아봤더니 이런 틀한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고백록처럼 솔로몬의 고백록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어떤 사람한테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결과가 이거더라는 고백을 갖고 그들한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다원주의의 경향은 자신이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강요하는 것이 굉장히 거슬리고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도 그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들으면 거슬릴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 때문에 지금 넘어지는 경우는 여기서 처음이에요. 진심을 알아줬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공부를 하면서 신기를 하나도 안 건드려져요. 건드려봐야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보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의 반응이 없어요. 영혼의 반응이 없어요. 화를 내든가 은혜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화도 안 나고 은혜도 안 받아요.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묵묵해요. 집에만 오면 저를 더 피곤해요.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가르치려고 되는 거 굉장히 싫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오늘 현대 정신의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가르치면 들었어요. 옛날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거북스러운 세상이라서 여러분이 이 시대 정신을 좀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아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명령하면 듣는데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이 뭘 들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한마디를 첨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현이도 있겠지만 어떤 장난감이나 뭘 부속을 사면 조립품은 반드시 설명서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설명서대로 조립을 하면 딱 맞지요. 저는 성경 말씀이요 30대 40대 목회할 때는요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있었던 경향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50 후반이 되고 나니까요 제 마음을 와서 깨닫는 게 뭔지 압니까? 조립품 같아요. 이게요. 요대로 조립하는데 순서대로 조립을 인생을 안 하면 바로 거기서 탈이 나요. 그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안 하거든요. 이 전도서가 바로 인생 행복과 복된 삶을 위한 조립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 뜬구름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오늘 내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명세서다 이렇게 하고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구조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3절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3절에 해 아래서 라고 있죠, 그죠?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는 말이 그겁니다. 불신자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라고 딱 뜨면 이거는 불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전제하에 세상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풀어드리고 설교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1장의 14절에도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또 1장 13절에 보면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서 살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낮춰갖고 내려가서 불신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여러분이 2장 24절에 보세요. 2장 24절에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게 있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았을 때는 이것이 사는 비결이더라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진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의 2절을 다 같이 읽고 함께 이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전부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사람한테 뭘 전합니까? 허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는다는 말 5번이나 하죠. 요즘에 교회들이요 치유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질병에 걸리신 분들 나오시라고 해갖고 안수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이단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안 할 뿐이지 하는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추가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역의 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 몸의 병이나 무슨 병을 고쳐준다고 하죠. 근데 어느 교회는 치유사역하는 교회가 허물하는 질병을 고친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못 고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병이 뭔지 아세요? 허물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나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0대 후반을 슬그머니 넘어가면요 성공한 사람도 이거 별거 아니네 그게 옵니다. 마음에 불신자도 옵니다. 통 빈 것 같아요. 50이 되면 더합니다. 이제는요 성공도 실패도 아프고 눈물 나고 별거 없습니다. 감정이 무뎌지면서 한 가지만 남는데 허망한 거예요. 허망해요. 제가 예배당을 하나 지으라고요 정말 3년,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휴가를 가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요. 너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했나? 거기서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한 날들이 있었는데 와닿지를 않아요. 저거 뭐 하려고 했지? 허망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생이 누구나 다 정말 한여름밤처럼 뛰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압니까? 허무해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헛되다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헤벨입니다. 헤벨인데, 헤벨이라는 말이 원어가 어디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군지 아시죠? 사람 이름이에요. 가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가인의 동생이 아벨입니다. 아담하고 하와가 결혼해갖고 자식을 첫 낳죠. 첫 자식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줬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랬는데 그 아들 낳고 한참 세월 지난 다음에 아벨 낳고 난 다음에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뭔지 압니까? 헛된 거요. 그 말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 이름을 헛되다고 지습니까? 뭔가 있었던 건 분명하죠. 자식 키우느라고 뼈 빠지게 온갖 고생 다 해봤는데,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야. 아담이 그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름 짓는 명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담한테 준 직업이 뭔지 압니까? 장명소입니다. 장명소. 이름 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흡족해갖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다 따라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코끼리도 아담이 지었고요. 사자도 아담이 지었습니다. 여자라는 말을 누가 짓지 않습니까? 아담이 짓 겁니다. 하나님이 짓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갖고 그대로 지었습니다. 우리처럼 어떤 희망사항을 갖고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깊은 절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헛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어떤 것은 굉장히 좋지만 시간이 가면 그 좋았던 것들이 뭡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그게 삶의 재미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항상 뭘 하자합니까?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무엇을 가리켜 드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고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새 동네 가서 살아볼까? 직장을 한번 바꿔볼까? 다른 사람을 만나볼까? 처음에는 이랬다고요. 그러나 허물을 경험하고 난다면요, 새 게 어디 있어?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30대 초반이나 40대에서 여러분은 그래도 브랜드 옷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 눈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저 옷 한번 입어볼까? 쇼윈도 가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 나이가 되면요, 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별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거 아셨어요? 이거 만원이고요. 넥타이 이거 한 5천원짜리가 되는데, 저한테 넥타이 비싼 것도 있거든요. 그거나 이거나 나는 별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제는요. 그 뭐냐면 헤아릴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뭡니까? 허무의 끝에 가서 허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말이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셔놓고 이 말을 하니까 다 답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름을 날릴 만큼 대단한 일을 했다 합시다. 한 세대는커녕 10년만 지나가도 그 사람 이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맞죠? 이전 세대들이 나는 막 땀 흘려가면서 내 명성을, 명예를 만들기 위해서 찾았잖아요. 그런데요, 기억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생활 힘들고 그러시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 하나 있습니다. 힘들고 막 사람 나오는 게 힘들고 그러죠? 비행기 타고 한국 이사 딱 가가지고요, 보름만 딱 지나보세요. 내가 언제 그런 감정이 있었던가 전혀 기억도 안 납니다. 한 달이 지나보세요. 김미정 원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나 거기 안 사는 것 같아요. 김미정 원사님처럼 애착이 많은 분도 없는데 그 어른이 그런다면 우리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휴가 가서요, 좀 죄송한 말씀드리지만요, 한 열흘 지나면요, 자꾸 힘겨져서 그게 두려워졌어요. 저는요. 이러다 영성은 템포를 늦출까?
그렇게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짧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 중국하고 힘들 것 같죠? 비행기 딱 타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의 기억은 짧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명성을 위해서 한여름 밤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 지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때는 권 목사 대단했어요. 어디서 인터뷰도 오고 별거 다 했었지만 지금은 제가 그 바닥 앞에 가도요,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다 아저씨 하나 만납니다. 그러고 말아요. 거기에 나라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가서 느끼는 건 허망한 거예요. 사우디에 총경사 하시던 분이 분당에서 누가 만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을 때 분당의 중앙공원에서요, 애기 손자 데리고 과자 나눠주고 있더래요. 할아버지면 할아버지가. 봤더니 그분이 반가워하는데 나는 그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거기 계실 때는 떵떵거렸거든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얼마큼 살 만큼 사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금방 옵니다. 지금 벌써 오고 있을 겁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어요.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도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막 처녀총각들이 연애해서 좋아하잖아요. 앞에 앉아 시들렁합니다. 나 다 해봤거든. 별거 아니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하나님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만물이 피곤합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피곤한 걸 말해요. 처음에는 이거 보고 저거 보면 참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요, 여러분 몇 번 봐보세요. 제가 어떤 우리 승무원 자매한테 해외 가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스위스래요. 그래서 계속 좋더냐 그랬더니요, 몇 번 비행 가니까 나중에 무감각해진대요. 아마 집사님 공감하시죠? 돈이 많아야 되겠다고 말만 하더라고요, 거긴요. 몇 번 보더니 이제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봅니다. 지난번에 사촌 여동생 왔는데요, 두바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저 픽업하고 나 지겨워 혼났어요. 그거 갈 마음이 없어요. 사박을 내가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피곤한 거예요. 만물의 피곤함은 그래 피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뭡니까? 조금 지나면요, 신기하고 다다르지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만족이 안 돼요. 귀는 들어도 뭡니까? 차지를 않는 거예요. 가득 차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시들어진 게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그냥 클래식이라면 정신 못 차리고 들을 정도로 우리 집사람하고 막 부딪히기까지 했어요. 너무 크다고 소리 지르고 나는 줄이고 막 밤새도록 정신 나갔냐고 그 정도로 막 말을 좀 나는 막 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왜냐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템포가 그거예요. 그 나물에 그 콩나물 그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니까 점점 제가 책임 좀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새벽에 일어나서 붙잡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읽어야지 40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여기 목이 메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3시 반 정도 일어나는데요. 일어나서 성경을 뚜껑을 딱 열면요, 옛날에 조간신문 딱 보면 아파트 문에서 들어가면 잉크렌즈 탁 나잖아요. 그 느낌이 탁 나는 거예요. 아, 성경이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 구절이 너무 좋아요. 다른 거는 시들해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인 저는 그 맛은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맛이겠습니까? 아이고 지겨운하고 또 시작했구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허무한 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성경에 보면 3장, 전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공헌하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부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아침 밥 먹고 물 마시고 또 나가서 일하고 그 자체가 뭡니까? 낙이라고 했어요. 그게 낙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올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지겨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밥 그거 하나님 선물이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경유를 누리는 사람과 일상생활의 허무와 지겨움을 느끼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바이 생활 잘하려면요 교회 생활 성실히 하는 것밖에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돕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요 느슨하게 먹게 안 했지만 정신병약을 먹는 가정이 5가정이나 있었어요. 여기도 물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들이 뭔지 압니까? 허무감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요 빡세게 막 세상 말로 돌리면요 목사한테 막 으이구 죽기 막 그냥 밉죠. 그렇지만 허무는 안 느껴요. 안 죽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욕 먹을지 모르고 하겠습니까? 다 뻔히 아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욕 더 먹어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께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침에 밥 먹고 물 마시고 직장 가고 감사해 그러십니까? 이거 하나님 선물이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할렐루야. 아멘이 이렇게 길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이 그 행복을 누리고 좀 제가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 마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전도서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나는 해를 보는 즐거움이 있다. 다른 거 없어요. 태양이 뜨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김호영 집사님께서 전에 나한테 아주 명품 사진을 하나 주셨어요. 집사님 잊어보셨는지 몰라. 내 그 페이스북에 그 사진이 김정우 집사님 찍은 거예요. 집사님 기억납니까? 아침에 동트는 그 두바이 빌딩 사이에 태양이 싹 오르는 거 있어요. 그게 하도 좋아갖고 그거를 제가 늘 쓰는데요. 그게 왜 좋은지 압니까? 이 사막의 불모지 땅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휴의 빛이 어둠을 비추는 걸 생각하는 그런 상징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이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해를 보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을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하는 사람과 평범을 지겨움으로 대하는 사람, 바로 이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바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른 거죠. 평범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극단적인 곳에서 좀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걷는 것 자체를 위해서 일생을 투자합니다. 남는 시간들을요. 아침에 밥 먹고 가서 휠체어 넣고 그 뜨거운 물에 몸 담갔다가 걷는 일을 하루 종일 합니다. 몇 가닥 걷기면서 걷는 게 아니라 억지로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벅저벅 걸어다니는데 그걸 기쁨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밤새도록 울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이 10개가 다 움직여도 감격은 그냥 지겨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일상의 삶이 기적처럼 느껴지고요.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위장병을 오랜 세월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위장이 좋아져가지고 밥을 너무 잘 먹어서 막 다이어트까지 해야 될 정도로 살이 찌니까요. 나는 살이 찔 때 체중계 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1kg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허리끈을 너무 큰 거 쪼개서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시 말씀드리죠. 이 두바이 생활에서요 뭐가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을 경이로만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힘든 생활 다 이길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바로 그거를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금덩어리 보지 말고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기가 막힌 돈 버는 처세를 배우지 말고 나한테 이 본질만 알고 가면 당신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면요 정말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러분 공항에 가서 서보셨습니까? 죽고 사는 사람이 두바이에도 공통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태어난 만큼 죽을 거고요. 영안실도 북적될 거예요. 그러나 공항에 가면 항상 사람이 없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서 크고 죽어나가니까요. 공항은 중간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라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뭡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니까 어떤 한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운명은요, 이 대중 앞에서는 너무나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군중 속에서의 아픔을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저 군중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안고 비행기를 타는 내 마음의 슬픔을 공유할 만한 대상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있습니다. 어디에나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줍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불신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도 내 마음을 알아줄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공허를 절벽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뭡니까? 무심하다, 그런 말이죠. 저는 어릴 때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는, 우리 어릴 때 영화는 꼭 비가 오더만요. 초동을 외치고. 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돌아가시면 밖에 비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영안실에서 지금 집사님 한 분의 운명을 지금 제가 마지막을 보고 눈물 흘리고 온 죽어지게 대동 통곡을 하고 나오는데, 바깥에 탁구대 앞에서는 죽음을 앞에 두는 환자들이 또 탁구를 치면서 웃어가면서 목사님 저 공 좀 주워주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목사님의 잘못한 점에 노트에 적어왔는데 그날 탁구공을 안 주워 주었다. 그것도 있더만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체가 마비됐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왜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걸 못 주워주느냐. 그 사람 못 죽거든요. 그래, 그게 막 열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시간에 집사님 한번 돌아가셔서 지금 밑에 영화실을 모시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경황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은 이거예요. 그 유족의 아픔을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영화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내가 죽음을 수만까지도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어디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해하시죠? 어떤 부분만 헛된 게 아니라 몽땅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게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거 없어요. 목회자가 돼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어떤 재미를 찾지 못하고 산다면 나처럼 힘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충만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하나님은 나무로 돌다가 죽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라는 곳으로 돌아가라. 7절도요. 모든 강물을 바다로 바다를 헤지 못하여 강물을 먼 곳으로 든지 뛰어나여 보내느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자연의 무상성을 말합니다. 자연이 내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죽든 말든 뜨든 뜨고, 그렇죠? 바람은 똑같이 불고, 강물은 계속 흐르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 강물 흐르고 지금도 흐르고, 나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뭐 볼을 만든 사대강을 어쩌고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강은 흐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살다가 보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내 마음을 알아줄 때가 어디 있느냐. 그때 사람이 가는 마지막 코스가 뭔지 압니까? 헛되다. 그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 사람은 심판을 보다 뭐라지 압니까? 견디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허무가 바로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 못 견딤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이 두바이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살아 움직이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되는 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한 일의 전도서라고 하는 말.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왜 헛된가? 또 하나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돌아보니
보니까요, 무엇이 유익인지 몰랐다. 그 말은 유익이라는 건 내 인생에 뭐가 남았나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실컷 살아놓고 뒤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실컷 살아놓고 뒤돌아보니까 남은 거라고는 병든 육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여기 3절에 다시 보세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있는데 사람한테 있어서 도대체 뭐가 유익한가?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그럼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놀아? 몇 빠지게?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성경 말씀 공부하셨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에서 내 존재를 여기서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남겨야 돼요. 이득이 남아야 돼요. 이물이 남아야 돼요. 이 과정 자체가 인생이라는 생각 안 하고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만 자꾸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 고통 주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 결과 왜 없어? 모두가 다 그런 아픔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유익한가 딱 따져보면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남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나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갈 때 알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천성에 들어갑니다. 그거 하나 남거든요. 다른 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내가 돈을 남겼는데 뭐가 남겼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생의 목적을 잘못 수정하면 여러분이 이 허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공감하세요? 어떠세요? 제가 참 염려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 다 힘 빠지게 만들까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죠? 이런 걸 대비할수록 믿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아마 거꾸로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네 속에서 솟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솟아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무 확 채워져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적으로 맛이 간 거예요. 예수밖에 없고 돌아갈 데도 없고 예수뿐이고 오직 예수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대안이 뭐 있나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헛됨이 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헛됨이라는 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낀 걸 헛됨이라고 합니다. 허무. 이 노력이 얻어지는 게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이 허무입니다. 그 다음에 쫓아가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환상을 쫓았다는 것이 허무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낄 때 허무입니다. 허무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야? 의미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저한테요, 우리 교회에 뭐 수십억이 있어갖고 땅 사가지고 예배당 짓는다. 나 별로 마음 없을 것 같아요. 의미를 모르겠고 있거든요. 의미를.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는데 모르지 않아요. 의미를 모르겠다. 근데 목사님들도 이 우상에 안 빠지면요, 그거의 의미를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은퇴할 때 보면은 참 망가지고 인생 망가지고 문제만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 땅 재산이 2조랍니다. 2조. 역삼동에 제일 좋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제가 어떤 교회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 재산 문제로 지금 교회가 10,000명 교회가 700명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거 싸우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허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허무가 뭔지 압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보니까 찬송가에 보면 이랬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서 행복이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허무감 때문에만 예수를 믿는다면 안 믿어도 좋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니까요. 꽉 차서 살다가 죽거나 허무감 때문에 죽거나 죽으면 똑같잖아요. 죽으면 일반이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만 복음을 전한다면 솔로몬은 지금 힘이 없을 겁니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허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8장의 11절 보세요. 허무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8장의 11절을 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시작.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고 인생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허무감 속에 사는 것은 악을 행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허랑방탕 낭비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악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가 살아온 날들은 실제가 아니라 뭡니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평생을 그림자만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까닭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무감 때문에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상을 사는 것입니다. 본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게요. 이거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12장 14절에 보면요.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12장 14절에 보면요. 11장 9절부터 봅시다. 11장 9절에 보면 여기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로 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허무하게 살았던 날들을 결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얻은 것은 없는데 심판은 남아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얻은 것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얻은 것이 충만한데 하늘나라가 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 있는 자는 더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있는 거에다가 더 영생을 누리니 더하는 겁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세요. 오늘 저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을 대충 태만하게 하는 사람들은 태만한 그 막품 경비에서 그들은 공허와 싸우고 있을 겁니다. 지금요. 이 두바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른 문제, 그게 뭡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아멘. 그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예요. 저는 해봤습니다. 목회를 한 6년간 동안 초기에 아주 좋은 말만 했어요. 늘 아주 행복한 말만, 좋은 사람만 되고 하니까요.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미움받고 욕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부딪히고 그런데 저한테 미움은 안 하지만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낫잖아요. 제가 나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돕기를 원합니까? 그들한테 교회 생활을 느슨하게 하는 걸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도록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허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머리가 똑똑한 천재일수록 허무를 빨리 합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해명이 아시죠? 그 사람 인생의 낙이 뭐란 말인가? 먹는 것밖에 없다. 근데 너무 먹는 게 많아서 살이요 어마어마하게 쪄져갖고 의사가 못 먹게 하니까 못 먹으려면 재미가 없는 이 사람 뭐하러 사나? 역적으로 자살했습니다. 아시죠?
빈센트 반고라는 사람 허물을 느끼고 나서요 뭐하지 않습니까? 자기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 자르고 거기다 그림 그려놓고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저기 로댕이라는 사람 아시죠? 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뭐 있잖아요. 그 로댕의 그 애인인가 아주 똑똑한 처제 같은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조각전을 제가 봤는데요. 전부 다 반항을 하는 거, 반항에 관한 걸 전부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게 현대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허물을 빨리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요, 여러분 아니면 다른 주변의 분들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허물을 빨리 알아서 밑바닥까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 길이 있거든요. 다 산 다음에 그러면 뭐예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 사치스럽다. 뭐가 부족하다고 저러고 있나. 그러나 똑똑하기 때문에 허물을 빨리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나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의 행한 일을, 허물 가운데 행한 일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미련한 일을 정확하게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 때만이 아니라 이런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 결론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걸 하는 것이 본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한테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아멘이세요? 이렇게 사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두바이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저도 행복해지니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누린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솔로몬처럼 왕의 신분을 내놓고 오는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허물을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참 사는 지혜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들에게도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